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직으로 삽시다. 예, 저와 여러분은 오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또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어요. 정확하게 분별만 하고 성령 인도만 받아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고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체성 붙잡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안 하지? 예. 후서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미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풀리지 않아서 다시 1년 후에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재림을. 그리고 이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막 그냥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올바른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알려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굳이 안 봐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왜냐?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여정이라고 생각해서 3장까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이어서 있어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예.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만 읽으시면 이거 끝나는 시간까지 완전히 말씀에 그 축복을 누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언제 기록됐냐 하면 AD 62년에서 64년,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예요. 64년이면 3년 뒤에 바울은 순교합니다. 67년이 바울이 순교한 시기거든요. 왜 이 쓴 편지가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최고 열심히 복음 전한대요. 왜냐하면 최고 핍박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정을 쏟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완전히 확산시켰어요. 거기서 에바브라 복음 듣고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단 공격까지 막 들어가니까 막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8절 또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여기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완전 우상 다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이 디모데를 파송한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소심하고 약해요. 그러니까 목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해주면서 그 목회에 대한 해결책을 기록된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현장에 데리고 다녔어요.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관심 속에 디모데는 든든히 선교사로 목회자로 세웠죠. 이 바울이 67년에 순교했는데 디모데는 30년 후에 순교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언약 확실히 붙잡고 30년 이후에 디모데는 순교했거든요. 도미티누아스 황제 때 순교당해요. 이 디모데가 누구예요? 디모데는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다시피 끌려갔다가 거기서 제자 못 찾아고 다시 갔어요. 이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죠. 할머니 로이스죠. 외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 들은 거예요. 성경을 배운 거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전도 제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쓰임받다 갔어요. 이 디모데 전서에 교회 조직도 나와요. 장로는 이런 장로 세워라. 집사는 이런 집사 세우고 이단을 경계해라.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의 자세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끝까지 너는 믿음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디모데의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그런 정체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직자와 평신도는,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는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 이 귀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루터가 그랬어요. 오직 성경이다.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 오직을 강조한 루터가 저와 여러분은 성직자, 목회자 상관없이 제사장이다. 누굴 만나도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흑암 꺾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 선물, 값없이 받은 그 축복,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어진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긍휼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또 현장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있어야 돼요.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내적인 안정감, 그 샬롬의 풍성한 의미가 평강이에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긍휼을 집어넣었어요. 긍휼. 목회자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 다 성도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 이게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 서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일에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세요. 사람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슬리퍼 신고 간다고 막 혼났고요. 막 돈 쓴다고 혼났고요. 많이 혼났습니다. 이 안식일은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리 꽈갖고 혼났고요. 어렸을 때. 다리 꼰다고 혼났고 막 스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온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지금은 혼내지 않잖아요. 그죠? 많이 혼났습니다. 네.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해요. 이 청개구리 심보처럼.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완전히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3절 4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교훈이 있어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다른 교훈이에요. 이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얘기했어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괴롭힌다고.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계속 혼미케 한다고. 여러분, 복음은 오직 복음이지 대충 복음, 유사 복음 이런 거 아니에요. 틀린 기준 가지고 안 돼요. 그 틀린 기준이 이 율법, 할례, 행위, 열심, 의가 맞는데 그게 주가 되면 복음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어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철학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종교로, 지식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에 13절로 14절에 잘 나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에요. 맞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율법으로, 신비로, 박예로,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렇죠. 바울이 갈라디아 그 에베소 그 전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 그 아시아의 갈라디아, 골로새 다 있어요. 그 갈라디아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다른 복음이 들어간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 완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안 돼요. 본질로 됩니다. 이때 당시 이 다른 교훈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건 선하고 육신적인 거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인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지금도 그런 데 있습니다. 안식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신화 같은 끝없는 족보를 몰두해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대충 복음, 대강 복음, 섞인 복음은 안 돼요. 그게 틀린 종교가 되고 그게 틀린 주인이 되고 그게 틀린 집중이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는 사라지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쓸데없는 논쟁하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결국 본질은 놓치고요. 사역하는 집중도는 떨어져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지금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때문에 빠지고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은 보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교리 싸움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단의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서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서론에. 여러분, 지금도 이 사단은요, 강명의 천사로 와가지고요, 영적 본질 다 놓치게 만들고, 논쟁에 빠져갖고요, 교회 힘 다 빼놓고,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다 놓치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지식과 교리, 관념, 형식, 습관에 다 빠져가지고요, 놓쳐요.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 안 해요. 그러면요, 흑암도 결박 안 해요. 아무리 해도 흑암 결박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확산 안 돼요. 현장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본론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배해 두신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5절로 7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른 교훈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다른 거 부탁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은혜의 말씀을 부탁했어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부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 왜냐하면 이때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비밀로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자꾸 강조하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 탐심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십계명에 나와요. 탐심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율법은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율법의 의지,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뭐가? 죄를.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율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우리나라도 법이 있죠. 법이 있으니까 구속시키잖아요. 그게 없으면 엉망진창이에요. 맞죠? 그 법을 지켜야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아,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성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육체로 구원받을 의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나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인간의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구원을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 한들 율법이 613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숫자도 365, 365일이죠.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에요. 248가지는 하라.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하라. 명령인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만 범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저는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알게 돼요. 그렇게 살아요.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려고 온 거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 마침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믿고 율법이 가야 되는데 복음은 모르고 율법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안식일날 치유했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선한 것을 교모하게 용도 변경해요. 여러분, 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때문에 사고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 그 고향인가? 어디 저기 과천 이런 데 보면 신천지가 용도 변경해갖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러거든요. 용도 변경하고 자기네들끼리 써가지고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그래갖고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용도 변경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죠? 순간 대형 사고 납니다. 이단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원래 뜻과 다르게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4장 보면요 1절로 2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예요.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왜 그거 순종하냐? 왜 그거 따라가냐? 네가 그리스도를 4장 4절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율법을 감사함으로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바른 교훈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는 게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복음은요.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게 복음이에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도 그거 헤매고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거에 죄에 갇혀갖고 헤매고 있는 사람 얼마나 죄의 종로로 사당의 종로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일어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오늘 누리고 역사할 때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그걸로 이기신 그 그리스도로 사는 거 예수님의 죽음이 복이거든요. 여러분 평생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를 하는 사람은 신 안에 어디 소금 노예 죽는 게 나아요. 맞죠? 빚더미에 앉은 사람 죽는 게 해방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율법의 한계는 복음으로만 완성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증거할 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 거 지나간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살리세요.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성인은 없어요, 성인은. 우리의 복음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개혁총회거든요. 그 이념이 있어요.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신학이 돼야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생활이 돼요. 바르다는 거는 헬라어로 건전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적, 성경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삶, 건전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복음보다 바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복음보다 바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이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오직 바른 교훈만 따라가야 돼요. 다른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순수 복음, 완전 복음으로 가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중심의 바른 교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죄에 갇히면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 믿으셔야 돼요. 누구도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교훈, 참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오직의 증인들 되셔야 돼요. 지구상의 최고의 단어가 뭐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에요. 오직 복음만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시대적으로 붙잡으면 시대 언약에 응답 받을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응답 받을 거고,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모르면 여기에 다 들어간 거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분만이 완전하고 영원해요. 우리도 변해요. 세상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직 기도를 알아야 영적 세계하는 거예요. 기도 모르면 영적 세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알아요. 맞죠? 다른 세계를 보려고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도 가고 막 스킨스쿠버도 하고 막 다른 세계가 있나 봐요. 거기 가면 좀 힘이 있나 봐요.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오직 전도 모르면 세상 모르는, 세상은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왜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냐?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할 때 흑암 다 무너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종교와 복음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전 그 눈이 좀 열려서 감사해요. 율법과 복음을 판단 못하면 응답 못 받아요. 전도와 전도 운동 이해 못하면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우리는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그 사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감격, 성령의 감동함,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누구도 죽일 사람 없어요. 다 살립니다. 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단 무너지니까, 다른 것으로 못 살리니까, 여러분, 오직 전도 선교가 재앙을 막는 거니까, 흑암에 빛을 비추는 거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내셨는데 아직 주님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준은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는 5천 정도 살리는 유일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계속 얘기된 세 가지 때 금토시대, 묵상시대 왜 해야 되냐? 이거 왜 오직 해야 되냐? 이래야 살려요. 앞으로 교회 점점 힘들어요. 와서 위로받는 수준으로 안 돼요. 앞으로 귀신이 내 피름으로 다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넷플릭스의 그 헌터 그 완전 한국 무속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문화인데, 그게 막 노래도 1위 하고 난리도 아니. 근데 애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노래 부르고 다니더라고. 몰라.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율법인지도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후대들에게 바른 교훈 전해줘야 되냐. 너는 배고 확신한 일에 과하도록 알려줘야 되냐. 앞으로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르면 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오후에 신명기 세대를 얘기할 건, 신명기 세대들은요, 노예를 겪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으세요. 현장에 대한 열정이 많으세요. 정말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요, 보지도 못했어.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과 바른 교훈 확실하게 분간해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너가 왜 뭘 지켜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그 완성자 그리스도 가지고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게 신앙적인 삶이에요. 근데 율법이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 기준 가지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바른 삶이 뭘까요?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바른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착한 게 문제예요. 복음 없이 착한 게 문제라고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복음 없으면 다 빵점이에요, 여러분. 복음 있으면 다 100점입니다. 그 눈으로 오늘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확실하게 분별하고 영적 적재성 가지고 오직으로 승리하는 우리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속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완전 복음 지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일에 생명건 헌신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재앙이 오고 저주재앙이 오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보게 하셔서 정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음을 전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